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 제가 봐도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따라가기가, 쫓아가기가 아주 급급한 그런 세상같이 너무 발전되어졌습니다. 사실 젊은 제가 봐도 그런데 저보다 훨씬 2배 가깝게 이제 2배면은 너무 어른이실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살아오신 그 일기 동안에 보셨을 때, 와, 요즘 세상 참 엄청 많이 변하는구나. 그리고 간간히 이제 신방 다니다 보면 얘기하시는 게, 몰라요, 저희는 몰라요. 그 얘기를 한 60 정도 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뭔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해도 하기가 힘들어요. 아예 시도조차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커피숍 가서 커피 주문하는데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는 키오스크라고 해서 어떠한 이제 그 계기판 안에 그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리고 재미난 건요, 최근에 커피숍을 함께 갔는데 주문을 했는데 잘못 시킨 거예요.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취소를 못해서 그냥 먹어. 그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너무나도 급변해지는 시대, 그리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지혜롭다, 인류가 참 똑똑하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인 발전이 이렇게 이룰 수 있을까. 실제는 이렇게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졌던 계기가 얼마 안 돼요. 길게 잡으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대, 17세기, 18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러면 400년, 300년 남짓된 이 시기에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해진 거예요. 기계가 어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기계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감정도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 저 공과대학교 이제 대학교 처음에 학교 가서 졸업 작품이 뭐였냐면, 별거 아닌 그 작은 로봇, 마이크로 마우스라고 해서 생쥐처럼 미로를 이렇게 찾아가는 그 로봇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저의 졸업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걸 완성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그냥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 교수님 어떻게든 만들었는데 작동을 안 해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거 만드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까딱하게 움직이는 이 쉬운 것도 로봇으로 하려면 몇 바퀴가 굴러가야 되고, 회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가속도가 어떻게 되고, 얼만큼 몇 도를 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작동될까 말까예요. 그런 건데, 그만큼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완전 이 핸드폰 안에 세상이 다 있고요. 핸드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어제 교육자실에서 이제 찬양팀하고 얘기를 하다가 신기한 거, 저도 이제 좀 이런 신문물에 대해서 발달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리모컨 하나로 이미 집에 에어컨 작동하고 뭐 로봇 청소기 작동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돼서 집에 들어가야 될 테니까 이렇게 눌러서 시원하게 해야지, 그 얘기 하시는데, 예? 그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리모컨을 그 안에 입력하면 된대요. 근데 저의 상식으로는 그게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리모컨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다가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적외선 통신으로 해서 직접 물리적으로 버튼을 눌러야지만 작동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된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와.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이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즉,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엄청나게 지혜로울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에서는 얘기해 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그 급변하는 세계,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 그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볼 때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래도 부질없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우상에 대해서 만들고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오늘 9절에서부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수치를 당할 거야.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허무하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종국에는 수치를 당할 거래요. 왠지 알아요? 만드는 재료들을 보면 나무나 재련한 금속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걸 만드는 자도 사람이고, 근데 그 재료는 떡도 굽고 음식도 나누고 그걸 따뜻하게도 하고 했던 그런 건데 어느 순간에는 그걸 만들어 놨다고, 그것도 본 따서 만든 건데 사람의 이 곡선들, 이런 신체 이런 것들을 본 따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있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못할 것 없을 만큼 젊었을 때 살아가는 그 모습, 의기양양하게 살아가지만 점점 노년의 삶을 갈 때는 마음만 청춘이고 내 몸은 안 따라주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것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서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아주 상식적인 신앙,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득하고 오만 가지로 설명해주고 그걸 이야기를 해서 논리적으로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을까 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멀리도 내다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앞집, 앞에 있는 그 집을 다니는 신도들 참 많거든요. 서호 아파트만 보더라도 천지일보가 꽂혀져 있는 그것을 보면 거의 5분의 2, 서호 아파트의 5분의 2는 다 그 교인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걸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유, 성전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얘기하는 거 있죠. 소름 돋았어요. 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믿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일 뿐이에요. 한낱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멍청해서 그렇다? 어리석어서 그렇다?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 쉽게 풀어내지 못해요. 그런데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진짜 이 눈꽃만큼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아주 선명하게 아버지라 여기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확연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이고 놀라운 뿐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받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내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다 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것을 목적을 삼으시고 이미 마음을 품고 계셨다는 것을 흔적들이 오늘 본문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으로 여겨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혈육으로만 그렇게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내가
착한 여수르나라고 얘기해요. 이 여수룬이라는 이야기는, 이 단어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를 칭하는 시적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해서 명예롭게 너는 내가 의롭게 여기고 있다, 내가 너희를 정의롭게 해주고 있는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공포해 주는 거예요. 이 단순히 여술은 이 간단한 단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는 신약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칭의에서 의로운 자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신약 성경 이후에서 이야기하는 선포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때, 그 이전에도 여수룬이라고 표현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라고 여기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원래부터 의로운 자라고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랬던 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서는 구속하였다, 내 자식으로 입양하였다, 그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너무 슬픈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중세시대 때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즉 사제인 누구죠? 신부님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사제들에게 통해서만, 그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듣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중세시대보다 지금은 더 너무나도 어리석은 신앙인들로 가득하다. 왠지 알아요? 그때는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별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 돈만 있으면 사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공짜로 나눠주는 그 성경들도 손에 쥐을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고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께 관심 없는 시대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로 가득한 시대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까지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이 하나님보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만들어진 신, 즉 이때 당시에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 욕심과 내 욕구를 투영해서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복받으려고 하고 그걸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많다라고 얘기하기까지 해요. 이 부분에서 자유하실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럼 믿지.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과학적으로 발전도 안 된, 우리가 어쩌면 미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문명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지 못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내가 바라는 것.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든 허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허상.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줄곧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내가 너희를 불러다 세운 것은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삼은 백성들이야 라고 이사야 곳곳에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후반부에, 이사야서의 후반부에서는 계속 희망과
너희들과 나는 이런 약속을 맺었다라고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겠다는 회복을 선포하시는 메시지들이 줄곧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8절 말씀 마지막으로 볼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냐, 알리지 아니하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줄곧 지금까지 계속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통해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이런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해라.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걸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세요. 이 메시지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머리에 각인시키고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뇌이면서 하나님,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정신 차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처럼 우상 섬기며 내 욕망을 투영해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어리석은 그런 삶을 오늘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으로 주시는 메시지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벌거벗김 당한 자처럼 아주 낱낱이 주님 앞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